할렐루야. 봄의 향기가 더욱 확산한 지난주 그 한 주간에도 여러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주님께서 예언의 꿈을 주신 내용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꿈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마치 전쟁 피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모르는 어느 역에 내리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내린 역 광장에는 안개 같은 연기가 자욱했고 많은 사람이 왁자지껄한 모습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여기가 어디지라는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함께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하고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건물 이름이 적힌 팻말을 제가 보니까 국론이라는 쓴 글자 한쪽이 깨져서 국론이 아니라 국민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에 국민이 어디지라고 하며 어리둥절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그 역사의 그 꿈이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는 어느 산 옆 아주 맑고 한적한 한 호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맑은 그 물속에 이 팔뚝만한 큰 거무스레한 메기 같기도 하고요. 또 잉어 같기도 한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거무스레한 큰 물고기가 왠지 좋지 않게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어둠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누구인지 분별할 수는 없지만 한 청년 같은 사람이 반바지 차림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 낚시 바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장면을 보니 그것도 조용한 산 옆 맑은 물의 그 호숫가인데요. 젊은 커플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여기저기에서 즐거운 표정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엇을 예언하는 꿈일까요? 저는 이 꿈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편이 갈라진다면, 즉 국론이 분열된다면 전쟁과 같은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뜻인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위해 국론이 하나가 되어서 그 길로 나가지 않는다면 크나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맑은 호숫가에 거무스레한 잉어나 메기 같은 그 물고기는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 물고기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라고 봅니다. 이 땅을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는 종중 세력의 좌장이 바로 그 거무스레한 큰 물고기라고 봅니다. 그것을 잡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스럽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우리의 앞날은 매우 어둡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이렇게 미리 말해줘도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별 일이 없겠지. 늘 뭐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이한 생각을 하면 이것은 참으로 영적으로 그 아둔한 생각이고
큰 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이 발생한 후에 후회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앞날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원고를 준비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주일이죠. 새벽에 4시에 제가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넘보는 세력들의 그런 활동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꿈이나 단순한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를 위해 주님께 살려달라고 더욱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개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주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좌파 정북 세력에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라도 또 어린 자손을 우리 위해서라도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투표를 잘 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악한 말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독사처럼 악한 사람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행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말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이 같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선을 마음에 가득 품은 자는 선한 말을 하고 평소에 악을 마음에 가득 품은 자는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은 평소에 마음에 가득 품은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말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말은 선하신 예수님을 마귀와 같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귀신과 같은 것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악한 말을 한 바리새인들은 심판날에 심판을 받고 선한 말을 한 선한 자는 의인이라 평가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선행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행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함,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이 토부는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반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선함입니다. 선함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다라는 말씀은 선하다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하나님이 듣고 말하시기에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은 하나님께서 듣기에 좋지 않은 말입니다. 본문의 말씀 앞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근거도 없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 말이 악한 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속적인 말, 억지를 부리는 말, 거짓의 말, 사랑이 없는 비방의 말, 이기적인 말이 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처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원만한 대화가 아니라 분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단절시키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하는 수단인 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혀는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혀가 얼마나 작습니까? 이 몸 전체에서 보면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본다라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는 것을 고자질했을 때 이때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숨어 있었던 그럴 때 있죠. 다윗은 시편 52편 2절에서 또 4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자질한 도액의 혀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을 속이고 악한 음모를 꾸미는 혀가 마치 면도칼 같고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진실보다 거짓을 사랑하며 간사하여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 이게 이 혀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 기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잠언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으며 미련한 자는 자식이 없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선한 자의 혀는 유익하지만 악한 자의 혀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혀 하나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말은 사람의 마음에 품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죠. 또 말은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 말로 또 기도합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뜻을 아는 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눈으로 직접 대면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 회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죠. 단지 그것을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과 우리와 읽는 사람과 소통이 된다는 겁니다.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 꿈 등으로 의사소통하기도 하죠. 소통의 수단은 단순히 음성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문자나 몸짓이나 생각까지도 우리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은 거의 행위로 나타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품은 음욕이 내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본문에도 나온 말씀이죠. 평소에 선한 것을 마음에 많이 품어야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으로 하는 말은 악한 말이 많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접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훈련을 해야겠죠. 또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할 때 선한 말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말은 은혜로운 말이기에 우리의 영을 기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15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근심은 번뇌하게 하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덕과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선한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한 행위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사랑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은 그러나 저절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회의 감독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과부로 존대할 사람, 과부가 있는데 진짜 과부라고 존대할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이 알려진 사람이어야 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온갖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가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며 상처난 사람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던 레위인과 한 제사장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선한 자가 되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선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피해서 지나간 행위를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날에 하나님께 신문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선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죠. 그것은 하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인간 세상에서도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대부분의 갈등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평소에 쌓였던 격한 감정이나 상한 마음이 말 한마디의 분노로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기쁨과 그 사람에겐 평안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신뢰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감정이나 주장만을 내세우기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웃을 공격합니다. 악한 자는 자신이 이익에서 언제나 우선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이런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죠. 예.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선한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마음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적 싸움을 해야 우리가 선한 말도 할 수가 있죠.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의사소통자라는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할 때 무대에서 청중과 대화하고 청중을 사로잡는 기술을 터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1966년까지 할리우드 영화 배우로 활약하면서 라디오의 스포츠 담당 아나운서 역할도 겸하고 이렇게 해서 매스컴 시대의 지도자로서 그런 자질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이 그를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국민과 대화를 효과적으로 이룬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라는 그런 칭호를 듣게 한 그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죠.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된 후에 사회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퍼슨의 말과 같이 만일 국민에게 모든 것을 알린다면 그들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며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로서 시리에 빠진 미국의 정신을 되살리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을 적게 하면 죄짓기가 많이 하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죄짓기가 쉽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잠언 17장 9절의 말씀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이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지만 또 덮어주지만 친구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면 그것은 이간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잘못으로 마음이 좀 불편해도 사랑으로 덮어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배받는 무가치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세고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라고 합니다. 혀로 선한 말로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혀를 악하게 사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실까요? 이사야 50장 4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삶에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 학자의 말처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말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45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주의 능력 있는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알리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를 이렇게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면 안 되죠.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준행자가 돼야 되겠죠. 둘째,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랑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넷째,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 중에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어요. 환난 중에 내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말하는지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보존되느냐 보존 안 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첫째로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이 많다는 겁니다. 아까도 이 말씀을 언급했죠.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잠언 15장 2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지식을 선하게 베풀고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은 말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셋째, 잠언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다 터뜨려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리석은 말을 계속 말하고 분노를 말로 발산한다는 겁니다. 즉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나의 부주의한 말이 싸움의 시작이 되고 나의 잔인한 말이 삶을 파괴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나의 상처가 되는 말이 증오의 씨를 뿌리고 나의 무례한 말이 사랑의 불을 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나의 선한 말이 모든 것을 평탄케 하고 나의 즐거운 말이 하루를 빛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적절한 나의 말이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이 병을 낫게 하고 축복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눈물로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